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며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주님을 잊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받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부끄럽고 죄악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 위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계 곳곳으로 파송하시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낯선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진리의 열매가 맺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땅에서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역지 위에도 항상 함께하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 방송으로 주방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정성 들여 바치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민숙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일본 땅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도 4년 만에 뵈니까 목사님 어떻게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십니까? 좀 더 자주 오십시오 하셔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늘 저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그리고 성교부 그리고 일본 목장의 이월 장로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배후에서 그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헌금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두 분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팀과 송장로님 찬양을 통해서 정말 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 없이 찬양만으로 예배를 마쳐도 은혜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に感謝です。特に教会は心のよりどころで精神的な支えとなる場所です。간단하게 가족 근황을 말씀드리면, 아내는 암 발생한 지 9년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둘째는 필라델피아 약대 3학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자녀가 공부 관계로 집을 떠난 후에 왠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애들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아내가 저에게 하루는 우리도 강아지 한 마리 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언뜻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그 뒤처리는 누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뭐 가족이라 하는데 가족 이상 마치 상전을 모시듯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저도 꼭 거의 29년째 한 분의 상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상전을 모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마리의 상전을 모시는 것까지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내가 졸라서 한번 강아지 파는 데를 가봤습니다. 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몇 번이나 공을 카운트했습니다. 약 US 달러로 약 한 3,000불 정도. 제가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아내의 꼬임에 빠져서 샀다. 그 사실이 사랑의 교회에 전해지는 순간 긴급 당회와 선교회가 모여서 강 선교사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했기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오늘날로부터 선교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자. 그러면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뭔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몰에 갔는데요. 이거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 이 새는요, 자연새가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새예요. 근데 이 새의 특징은 사람이 앞을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하면서 노래를 한 6곡 정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곡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짹짹짹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반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US 달러로 한 8, 9불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근데 가끔 새가 센스가 없어가지고요, 7월달인데도 징글벨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가 바깥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오는 때는 얘가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제 아내가 곧 따라서 들어오니까 그냥 짹짹짹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여보, 봐.
새도 이 집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들어올 때는 노래를 불렀지만 당신이 들어올 때는 짹짹짹 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한테 반격을 합니다. 아유, 아직도 모르시네요. 뭘? 그 새가 지금 방금 뭐라고 한 줄 아시냐고. 아유, 너 남편 얼마나 엄친지. 너는 그렇게 노래 잘하는데 네가 얼마나 답답하냐고. 내가 시범으로 남편한테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가끔은 아내한테 이렇게 좀 핀잔이나 구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강이고 아내는 변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은 성이 아닌 변 그대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칭이 여사를 붙여서 항상 변여사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아내분을 설마 여사라고 부르시는 분 아마 계시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아내 되는 분을 여사라는 호칭을 붙여보십시오. 매일 밥상의 반찬부터 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 들어가 하루는. 아니 나는 그래도 널 여사라고 부르는데 좀 뭔가 걸맞던 호칭을 하면 좋겠다니까 자신도 사실은 여사의 반대인 남사라고 부르고 싶은데 남들 보면 남사스러워서 할 수가 없다는 한국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 중에 허니로 통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뭐 세상적인 말로 직업상 24시간 붙어 사는 사람, 하루에 수십 번 허니 하는 말을 듣기에 저희 집은 쌀이 떨어져도 꿀만은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꿀을 여러 병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보더만 좀 촌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미국의 1.5세라는 분이 촌스럽다가 뭐냐고 이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나 해서 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Country style. 예, 1세가 1.5세에게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아무튼 FBI도 모르는 제 아내의 비밀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설마 제 아내를 아시는 분, 카톡에 연결되신 분은 계시지 않겠죠? 혹시 어떻게 말씀이 나오면 다른 말씀 마시고 목사님 말씀이 좋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내일 귀국하는 때 편안하게 귀국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왈가보고 할 때 있어요. 저희도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내용만은 100% 두 아이까지 같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저희 가족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첫째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 간 후에 제일 첫 번째로 세례를 베푼 분이 일본 분 60대 초반 여자분이신 모토키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암 환자이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상태가 좀 좋아서 저희 교회가 3층 건물에 3층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상황인데도 교회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성경 말씀도 전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하면 참 이분이 좋아하세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놓으시고 이거 드세요, 마시세요. 참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저 모토키상 제가 해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뵙지 못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시무룩해 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오실 때 항상 제가 좋았는데 그 일주일 이상의 날들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되어왔어. 제가 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확실히 만나시면은 그 이상 힘되는 것이 없고 위로되는 것이 없다고 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외 갔다 오니까 이분 얼굴이 달덩어리가 됐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토기상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하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저한테 아주 좋은 일 있었습니다. 이분이 꿈이지만 한 3, 4일을 천국을 방문해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좀 비교는 좀 힘들지만 그분보다 더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한 번도 꿈이라 단 1초라도 천국을 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꿈이나마 이분이 천국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모토기상 실제 천국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도 안 들어도 확신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천국에 꽃들을 봤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한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요. 그 꽃들을 통해서 맡은 냄새가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아름다운 새들이 있었는데요. 그 새들의 그 우는 짖는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가 정말로 저는 감동,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 한쪽에 조그마한 컴컴한 동굴 입구 쪽이 있어.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야 너는 저쪽으로 갈 길이 아니다 해서 제 생각에 아마도 지옥의 입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성경 구절에서 지척을 두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토키상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둔한 입술로는 더 이상 그 세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 같아요. 예. 그 이상 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세요. 모토기상 왜 눈물을 흘리세요? 하니까 이분이 그런데 제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셨답니다. 그분에게 친언니가 계시고 친여동생이 계시고 두 따님이 계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 가족들에게 하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우리 여동생이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분이 절대로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데 왜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요즘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한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 길, 한번 가면 바꿀 수 없는 그 길. 오늘 이 주일 이 재단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100%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내는 어디 있느냐? 너희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너희 부모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친척은, 친구는 함께 천국길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천국의 반대, 어떤 곳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살벌한 곳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제가 사촌 동생이 서울에 살길래 몇 년 전인가 한번 갔습니다. 오랜만에. 형님 오랜만에 왔는데요. 사우나 갑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나 한번 가보자 했어요.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그 사우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사우나 그 입구가 두 개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형님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요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버팁니다. 근데 요 오른쪽은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항상 좀 오기가 있잖아요. 절대로 들어가지면은 안 된다는 그 말에 오히려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곳이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느냐 생각하고 동생이 저쪽으로 가는 거 보고 문을 팍 열었습니다. 근데 제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확 하고 난 저도 모르게 확 고압을 지었습니다. 몇 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도저히 그 열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사우나 좋아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5불만 주면은 목욕탕 안에 사우나 들어가면 뭐 인조이 하거든요. 근데 사우나 특징은 아무리 더워도 이따가 언제 나가나 시계 보면서 조금만 더 참자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찬물에 붕붕붕붕 또 2, 3분 있다 또 들어오고 anytime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치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신자분들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가슴에 와닿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매주 교회는 오지만 시간만 있으면 맛집에 가고 시간만 있으면 커피집에 가고 시간만 있으면 유튜브 보고 TV 앞에 앉을 시간은 있지만 주중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신자분이 극히 줄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영혼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임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은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병이란 부끄러운 거지만 자랑하기 쉽지 않지만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말함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호전되었을까, 나았을까, 어느 병원이 좋았고 어느 약방이 좋았고 어느 약이 좋았고 오히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 같은 병이 있습니다. 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면 알리지 않는 일,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정신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에 한 7, 8명 정도의 분을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분도 그 약을 드시나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한 10몇 년 이분들과 상대를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은 굉장히 욕 종류가 좀 이렇게 드문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전에도 없는 심한 말을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병은 한번 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 좋은 상태를 계속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지, 완전히 다 끝나고 상담도 안 받고 약도 안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분 좋은 결과가 있는 분이 있기에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일본의 어느 명문 대학을 나오셨고, 제가 기독교 기관을 방문했을 때에 만난 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분과 관련을 가지고 도와주셨지만 나중에는 저와 아내가 더 깊이 관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10몇 년 관련을 가진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분은 자기 상이 너무나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든 매주 교회는 가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일본 말이지만 이분이 저희와 만날 때는 히키꼬모리라면 일본 말이지만 집에 틀어박힌다는 그런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서 추운 겨울에도 좀 양기가 따뜻한 그런 날은 얘가 좀 나가서 좀 이렇게 그 바람이라도 씌우고 햇빛이라도 쬐으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생활이 1, 2년이면 그래도 10년 넘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키우고 그 유명하다는 대학까지 나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에 있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님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하루는 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영어로 생각하면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순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좀 큰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요. 전화도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메일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는 이메일 보내면요. 신문 1면만큼 길게 다 읽지 못할 만큼 보내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우선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선은 바깥에 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아르바이트 1시간짜리를 시작합니다. 좀 적응이 되면 2시간, 좀 더 적응이 되면 3시간, 좀 더 적응이 되면 반나절, 좀 더 적응이 되면 하루 풀타임. 지금은요, 상태가 아주 좋아졌어요. 지금 또 약을 제일 작은 양을 드시고, 지금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지만 회사에 취직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의 가족과 함께 제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성탄절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예! 금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시면서 큰 그 90도로 이렇게 저한테 절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계서도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계실 겁니다. 나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고 기도하는 대상자가 없는데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절대로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던가요? 더더욱이요, 가족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짝짓 잘못하면 대판 싸우게 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전도입니다. 언젠가 이 교회에서 말씀드렸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저희 집은 제가 장남인데 목사고 둘째 여동생이 오랫동안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은퇴입니다. 셋째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넷째가 한 10몇 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점 변명.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요, 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카톡은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시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주소는 전혀 모릅니다. 즉 만나기 싫다는 거죠. 만나봤자 제가 어떤 이야기 할 건지. 그런데 한 가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긍휼을 베푸시고 되돌려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대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전도 대상자 한 분 한 분이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천국에서 한 아름다운 재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너무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12월 조선일보 일면에 어느 한 분의 사진이 기사가 크게 게재되었습니다. 신문의 타이틀이 가져갈 순 없잖아요. 하하! 수백억 기부한 이 남자, 남은 재산도 다 내어놓겠다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기 먼저 영화 포스터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어느 분인가 아시겠습니까? 빨간 마우라. 탑건보다도 훨씬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빨간 마우라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예,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예, 이분이십니다. 신영균 씨인데요. 이분이 한국 영화 한 300편 정도를 출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단순히 이분이 영화 배우로는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영화 배우인 것뿐만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였고 유능한 사업가였고 국회의원 등 10개의 명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인터뷰 당시 96세였지만요. 이분은 가장 큰 특징은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독실한 신자이시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부 시작은 2006년 당시 결혼 50주년 금혼식에 어느 호텔을 빌려서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는데 그 당시 비용이 1억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1억 쓰는 것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상의한 결과 금혼식을 취소하고 불우이웃 돕기에 1억을 기부하시면서 이분의 기부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2000년도에 약 500억 상당의 명보극장과 사재 100억 원이 들어간 제주도의 영화박물관을 기증하셨습니다. 모교인 서울대와 서강대의 수십억 원, 그리고 탈북자
장학금으로 수십억 원을 또 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강이 훤히 보이는 금싸라기 땅 서울 고덕동의 4,000평을 만약에 이 땅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면 내가 내어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업으로도 굉장히 축복을 하셨는데요. 1960년도 서울의 극장과 제과점, 70년도는 한국 최초의 맥도날드가 그리고 볼링장을 시작했대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손대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기부하는 것이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남은 거 다 내어놓고 가겠습니다. 제 뜻은 변하지 않아요. 기부한 만큼 제가 더 부자가 되는 느낌을 저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관에 뭐 하나 넣고 가고 싶다고 하면은 뭘 넣고 가겠습니까? 하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성경책 한 권이면 돼요. 근데 이 성경책의 의미는 단순한 성경책 한 권이 아니라 이분의 삶을 바로 인도한 진리를 함께 가지고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주 주일은 확실히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한,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나 하는 것.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깨닫고 함께 반성하고 함께 회개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바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옆자리 보십시오.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그 빈자리 채우라는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아직도 365일. 근데 지금요, 3분의 2가 끝나가고, 뭐 조금 있으면 성탄절 끝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생각했던 전도의 개념. 이젠 믿음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역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조차도 세상의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시고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귀한 일이 퍼져나갈 수 있는 원천지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매주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의 신자라고 생각할 때는 없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지 못한 것 채워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보이리라.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는데 주님은 1000가지 만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60을 넘기는 이런 나이가 되리라고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다면 더 나이가 들어간,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쉬운 일이라면 제가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런 설교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길가의 가로수로 길가에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한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끔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교회 이름 그대로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을 아시는 분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 그리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성실하심이 이제 참으로 영원 구원하며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잊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고의 복을 전하며 나누며 주의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주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와 또 귀한 가정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본에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주